37장 1절부터 9절.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고리 4설 부어 만들어 4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교회 양쪽 고리에 꿰어 교회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같이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마스크를 성가대 그동안 수고했어요. 마스크 쓰고 연습하고요. 찬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찬양대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물론 내일부터 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덕본 것도 많잖아요. 화장 안 해도 되지? 그렇죠. 대충 그냥 바로 또 감기도 잘 안 걸리지? 그래서 병원이 잘 안 된다잖아요. 감기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근래에 등록하신 분들은 맨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 벗으면 그대가 뉘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1623년 영국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강한 인물, 선한 사람, 위대한 일꾼 너야. 하나님 저 농부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봐. 세미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도 위대한 인물로 선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누구예요? 크로멜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인 크로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도, 내가 지식이 좀 모자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 번제단이었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여. 물두멍.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러면 이 증거궤와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거기서 다 하시는 거죠.
속죄소 그림 좀 보여줄래요? 그림. 지금 밑에 부분이 증거궤,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 뚜껑같이 덮여 있는 것이 그것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옆에 그 그룹 둘이 있죠? 천사예요, 천사 둘이. 그리고 천사는 가운데를 향해서 그 속죄소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로 완전히 이걸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장소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먼저 증거궤는 시띠나무가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르다. 아카시아 나무 그 이스라엘의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시띠나무만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런데 이 나무가 못생겼어요, 아주. 그래도 나무도 이쁜 것들이 많잖아요, 이쁜 것들이. 제가 그 전에 태안 쪽에 가다가 너무 이쁜 백일홍이 있더라고요, 백일홍.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800만 원이래. 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나무 한 그루에 8,800만 원이래. 응? 근데 얘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굉장히 단단해.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자, 보잘것없는 그런 시띠나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쓴다고요?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만드는데 그 시띠나무를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화되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이게 나무가 아주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얼마든지 귀한 증거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사이즈가 1절에 나와 있는데 길이가 2규빗반,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가 1규빗반이에요.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팔 긴 사람은 길고 짧은 사람은 짧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50cm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44.5인가 하여튼 그래,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규빗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90에다가 1m 좀 더 되네. 길이가 1m 좀 더 되고 넓이하고 높이가 1규빗반이니까 그러면 한 60cm 조금 더 되는 거죠. 그죠? 한 70c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크기예요. 그런 크기인데 2절에 보면 정금으로 안팎을 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금은 성경에서 나올 때 금은 대개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정금이 천국을 상징할 때도 있고 성도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고,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바로 천국을 상징할 때도 또 성도들을 상징할 때도 정금으로, 자, 그러니까 시띠나무에 정금으로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보잘것없는 존재가 정말 귀한 존재로 탈바꿈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가려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절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그랬는데 이 언약궤를 장식하는 거죠, 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은 쓸모없는 그런 시뜨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궤로 탈바꿈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품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오늘은 이 대답 안 하기로 굳게 맹세를 하신 것 같아. 아무래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 거기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 성막,
거기서 만나 주신 거니까. 성막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쭉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죠.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 보면 알잖아.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해. 그렇게 못 사니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보면 알잖아.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 보면 알잖아. 이걸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증거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놓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궤라고. 다른 이름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언약궤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지금 출애굽기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내 귀퉁이 밑에 달았으니 그랬습니다. 결국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면 그것은 귀하게 이리저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옮겨 다니는 거죠. 이게.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다. 이 채는 궤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궤를 들게 하였다. 그러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거예요. 이게 법궤를 딱 어깨에다 메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2,000깁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50cm라고 그냥 따지면 45cm라고 따지면 계산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50cm라고 따지면 2,000깁이면 얼마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잘 다녔어야 되는데 1km.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300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바짝 붙어가면 법궤가 안 보이지. 법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딱 쓰고 앞으로 가면 한 1km쯤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죠. 저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궤의 의미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충구가 너는 오늘 수박 먹고 싶지? 수박 사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외워져 있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가 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서 만나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 만약 병 걸려서 죽게 되었다든지 어떤 극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통독도 마찬가지고 퀴트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내가 또 성경을 또 부지런히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 같은 경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 순서대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그거는 연대 순으로 얘기하든지 중요 인물 순으로 얘기하든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큰 통독은 연대를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을, 물론 그 역사가에 따라서 연대는 조금씩 달라요. 그때 살아본 게 아니니까. 그냥 전에 내려온 걸 또 한 사람이 잘못 뺏기면 또 그 잘못 뺏긴 게 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때가 대략 주전 2091년이다.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대략 주전 1443년이다. 그런데 또 1200년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집트 중왕국 때 왕국이 굉장히 약해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출애굽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그 문서로 전부 기록되기 전에는 이게 가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중요한 거는 대충 가는 거니까 1443년이니까 출애굽할 때 1500년. 아브라함이 2091년, 2000년. 왕 중에 왕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가 1010년이니까 그냥 1000년. 500년 터울이구나. 1500년이구나. 그냥 그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아요. 우리나라는 역사 의식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다 없애버려. 그냥 다 없애요. 그거는 아니거든. 그거는 아닌데 역사 의식이 없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다. 왜 이 얘기가 또 딴 데로 가냐? 자, 어떻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또 말씀 공부한다고 따라가지면 안 돼요. 거기 그 신천지 따라가고 뭐 이상한 데 따라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어디다 신고해요? 031-574-8233 교회 전화번호요. 아니면 구원합시다. 사이비를 6,000명 이래가지고 9142-6000번. 그건 제 전화번호예요. 제 전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고를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상한 데 빠지면요, 그때는 가정이 뭐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가정 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나로 하여금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신약 시대는 뭐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도 모르고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뭐 하나님 내가 돈다발을 때려, 그거 안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로또 사가지고 금식해. 월요일 날 로또 사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반타작하겠습니다. 5대5로 하나님 앞에 5 드리고 제가 5 안 돼요. 그거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로또에 맞을 확률보다 벼락에 맞을 확률이 더 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존 칼빈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인데 27살에 방대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해가지고 스트라우스버그에서 보내려고 제네바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파레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교 개혁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나는 스트라우스버그에서 가려고 조용히 그곳에서 그냥 학자로서 생을 마치려고 그러는 건데 나 괴롭히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는데 종교 개혁을 하지 않고 도망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다고 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난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용기도 주실 것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바로 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공의가 살아있는 도시, 도덕적으로 가장 정결한 도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함께 하셔서 멋진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가 증거궤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다시 한번. 자, 위에가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저 가운데 그룹과 그룹 사이, 그걸 속죄소라고, 전체를 속죄소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피를 갖다 붓는 곳이 저 그룹과 그룹 사이에 거기다가 피를 갖다 붓는 거다. 그래서 그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기다 피를 쏟아붓기 때문에 속죄소다, 그렇게 속죄해 주기 때문에 속죄소다 그러는 거예요. 저기도 순금으로 다 만들어요. 길이가 밑에하고 똑같아야, 증거궤하고 크기가 똑같아야 위에 뚜껑처럼 이렇게 딱 덮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그렇죠? 금으로 만들죠. 그리고 서로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리고 날개를 펴서 전체를 이렇게 보다듬는 것처럼, 마치 왕이 앉아있는 그 가운데 장소인 것처럼, 아니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귀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서 1년에 한 번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7월 10일 날.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죄를, 물론 이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함을 받고 그러지만 민족 전체의 죄를 가지고 1월 1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끈으로 묶고 들어간다 그랬죠? 끈으로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리시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시신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식 표현을 하면 배짱을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가는 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 그럴 땐 강급하잖아. 또 우리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이러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1982년 4월 12일 날, 그날 을지로에, 지금은 이제 을지병원이 저 하계동에 있는데 을지병원이 저 을지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월 5일 날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4월 12일 날 을지병원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오늘이 애 낳는 날이래. 병원을 하도 안 가가지고 애 낳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애 낳는 날이래요. 그리고 양수가 터졌어요. 골반 찍는데 골반이 너무 작아가지고 현대의학으로 순산 불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머뭇거리니까 그냥 집에 가겠다고, 제 성격을 하니까
그냥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애 죽는 거 확인하고 산모 살리자고.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근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순산했어요. 별로 또 기분이 안 좋구나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봐주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이 지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속죄소에 관한 얘기를 레위기 16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속죄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7월 10일 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돼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주로 그런 거잖아요. 기도가 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가는데 장소가 어딘지 잘 몰라. 숲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잘못 길을 들어갔었다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내인을 구해가지고 그 안내인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인이 엉뚱한 데로 들어갔어. 아니 여기가 거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일로 왔는지. 아니 당신은 안내인이냐며 제일 잘한다며. 나도 몰라요. 그날 설교하러 못 간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갔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정적이 칼을 가지고 숲속에서 기다리고 길목에 설교하러 온다는 거 알고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안내자의 머리를 혼돈하게 해가지고 정신이 멍하게 만들어 딴 데를 끌고 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몽롱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안 풀리는 게 은혜일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 잘 풀려봐서 어거스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탁월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맞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가 수정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스탠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 심장이 안 좋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제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살아난다 할지라도 100% 식물인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인 브렌턴 박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느 한쪽이 부분적인 손상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은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님, 저 슐러 목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잖아요.
장로님 일어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물인간이지만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 지나가지고 아내가 운전해서 교회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니 저 거리 들어오니까 슐로 목사님 막 뛰어가지고 반갑다고 막 일어난 소식은 들었다고 반갑다고 막 목사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믿기만 하면 죄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멋진 인생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벌써 밝았는데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하게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하기에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양식 삼고 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동행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